8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6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부터 38절 신약성경 68조 마가복음 8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덮어도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에게 이 나라고 제 말을 지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1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들이 힘들고 어렵고 웃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조금 웃어보고자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서 웃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꺼벙이 남편의 일기라는 제목인데 아마 여러분 꺼벙이 남편의 일기라는 치면은 이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그 일기가 이렇습니다. 4월 17일 일기.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애 보라고 해서 열심히 봤는데 왜 머리통을 때리는지 알 수가 없다. 애를 이렇게 잘 보라 그랬는데 아마 눈으로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 탁 맞은 겁니다. 또 4월 18일 일기.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 해서 개한테 빨래를 다 주었다. 그러다가 아내한테 복날 개 맞듯이 피 터지게 말았다. 완전 개 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4월 19일 일기.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나는 힘을 다해 무거운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 3바퀴쯤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다. 아마 세탁기 돌리죠. 그럼 빨래를 세탁하라는 소리인데 세탁기를 빙빙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볼 때에 같은 말, 우리는 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함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단들이 바로 똑같은 말인데도 그 뜻을 몰라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때로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듣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는 뭔가 내 마음이 잘못되었는가 하고 미치기보다는 이게 뭔 소리야 나를 미워하는가 비방하는가 하며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경계심을 갖게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명상하시면서 이제 그 길을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들에게 말해주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야,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 앞날은 보장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를 불러놓고서는 특별히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히게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구나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었고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것이고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반대하고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정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외에도 그 뜻이 계속 전달되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했던 그가 굉장히 제일 먼저 항변을 하며 반대를 합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단어적으로 따지면 몸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몸에다 끌어당기면서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거. 이게 화가 나서 그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이렇게 항변하는 거기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야 할 길과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치 어머니 남편처럼 제자들 또 오늘 이 세상의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대할 때가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일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8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오늘 베드로의 생각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는 놀라운 모습으로 등갑이 되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정말 그 이전에 대선을 준비하는 각 당에서 추진해올 때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그림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람들을 내놓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해 놓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측근에서 그들은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행하는 일 중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파송하여 두 명에서 짝지어 세상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귀신이 떨며 떠나는 일들을 병 고치는 역사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으쓱으쓱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은 사람의 일.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일어서게 되겠구나.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을 회복하고 보상받겠구나. 무엇인가를 덕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런 인간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건강 주고 행복하고 잘 살아가게 하는 어떤 회복을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그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다른 제자들이 울분을 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다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생각은 꺼봉이 아기처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생활, 우리가 하는 그 모습들, 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누군가 인정해주고 못 해주겠지. 야, 내가 열심히 다니면은 잘하면은 우리 주님이 축복하고 구원해주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가정이 변화되겠지. 그럼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복은 잘 사는 것, 부자, 내 사업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때 예수님이 앉을 때 그 자리에 더 가까이서 우리가 이어받고 잘 될 것 같은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다르다는 것을 그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코로나 경험 한번 해보는 것도 쉽게 넘어가면 쉽게 그거 경험 한번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몸살을 한다면 경험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못되어 있는가를 판단을 하게 되죠. 정말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오늘의 세상이 됐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2010년도, 15년, 15년도, 18년도, 19년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 매체와 인터넷과 IT 산업이 발전되며 교회가 점점 사라지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고 각각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예전부터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었고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럴 수는 없다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견뎌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악의 역사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대체해서 방송을 듣면 되고 영상만 보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맺어지고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나올 수 없어서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그런 간절함보다는 이것으로 내가 나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다 한 것이다 하는 어떤 행위를 바라보는 삶으로 이어져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 일이고 사탄의 역사에 있고 또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지금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모습인가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울분을 토하고 마치 정의롭게 대항하듯이 복음 앞에 대항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과연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도 싫어하셨었죠. 왜 싫어했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싫어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잡히기 전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그 고난의 삶 때문에 내가 이거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나도 그거 받기 싫어. 고난당하기 싫고 죽음을 싫고 다 싫어. 그런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목에 있고 마치 어떤 영상에부터 유령을 쫓기 위해서 막 십자가를 내미는 어떤 우상과 같은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를 세워서 그 뜻을 전하면서 12제자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직분자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한 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구원이 지금 로마의 압박 속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로마의 압박이 아니라 원죄로부터 우리가 매여있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죽은 분이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행하였고 이제 너희들도 그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도 이제 장차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도 다르고 다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인간적인 영안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활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베드로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 차이가 있음을 구별할 수가 있죠. 거기에 중간에 킥포인트이고 그것을 그 차이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제 나도 예수님께서도 내 십자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죄의 덩어리를 얹고 가는 그 십자가, 그것을 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교회를 하다가 가시 한번 탁 불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기 손가락 끝에 걸려가지고서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만질 때마다 아파요. 그런데 대못이 이 손을 뚫고 양손 양발에 뚫고 들어갔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수치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 14개짜리가 하루 만에 2등병이 된다면 그 사람은요, 미쳐버리지 못 살아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1등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1등 못해가지고 자살하고 죽는 애들이 많잖아요.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그 길을 가고 죽어야 하고 죄인이 된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듯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을 믿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구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을 주님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이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려놓은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고 노력하면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으려고 할 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었고, 사람의 일은 예수님의 능력과 명성을 편성해서 인간적인 복을 보려고 하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직분에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지금 살아있을 때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지, 내가 하지 못하고 누워버리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교회 곁에 가서 한번 쳐다봐 보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이 내가 가야 할 일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들을 쭉 보면요, 어느 모교에 90세 되어가지고 온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이 할머니는 좀 집이 부유한지 그래도 용돈이 생기면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수고하시시오. 식품 사보세요. 건강하게 뭐 좀 드셔서 주드려요. 그러면 보면은 어떤 때는 옷을 한번 사입을 만큼 옷을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식사 한번 함으로써 자기 모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이요 95세까지 교회 와서 생활하다가 예배드리다 가셨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부축해서 자녀들이나 교우들 부축해서 와서 잠옷에 누워가지고 예배드리고 간대요. 물론 여기 있는 분 다 그 본받고 당신 왜 안 하냐고 말하고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주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묵상하는 일에 큰 힘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들이 신앙이었는가, 영적인 모습이었는가, 육적이었는가, 세상적이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덕을 보고 풍부물이라도 얻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사람적인 생각들이 가득 있었다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베드로의 일, 사람의 하나님의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죽음과 생명입니다. 사람의 일은 죽는 거예요. 썩어지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계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할 수 있고 또 대신하여서 헌신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대로 무엇입니까? 그 끝은 영광, 부활의 영광이고 승천의 영광이고 하늘보다 우편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명령력이 없으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면역력과 건강을 유지하면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영적으로 소통하면 어떤 악한 바람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수학 기호로 하면 뭐가 되죠? 수학 기호로 하면 더하기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0 더하기 100은 얼마일까요? 잘 대답해야 됩니다. 100 더하기 100은 얼마입니까? 200이죠? 그럼요, 맞아요. 플러스는 200입니다. 근데 이걸 어깨에다 지면은 X가 돼요. X는 뭐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얼마죠? 만. 200하고 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람은 200을 가지고도 노력하고 싸우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은 100을 주고도 넉넉하게 우리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에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의 마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끝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침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 건데 성령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시기심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하는 모습도 슬퍼하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200과 만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인간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기억하시면서 섬기시고 묵상하시고 주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사람이 보다 하나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내가 자신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의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근대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가고 멸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만은 그의 생각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명예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권력을 얻는 것이고 정말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혼과 아이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갖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구원하고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죽음과 영생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작은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장차거들 놀라운 일들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이 사슬들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는 주를 기도합니다. 지금 영적인 것을 치우게 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명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은 그 길을 바로 가게끔 깨우쳐 주셨고 우리를 바른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사람의 생각, 상황에 삶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늘의 것은 장차받을 무궁무진한 영광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어도 그것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집안에 또 나에게 우리 뒤에서 가족들에게서 일어날 때에 왜 그러냐고 그럴 때에 그것이 오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십자가라면 주여 우리가 힘들어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근본 40년 기간에 더 많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로 내 속에 가득하여 그 삶을 누리고 주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